예, 오늘 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묵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다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인 베드로의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하고 이튿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오시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걸 알아셨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말이죠,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 마음속으로 말이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 피곤한 사람에게 귀찮게 굴지 못했어. 말시요. 나의 어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반감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딱 그물을 내려고 하니까 묵직한 그런 감을 잡아고, 아, 직감적으로 고기가 많이 잡혔구나 하는 그런 감을 갖다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갖다가 조금씩 올려보니까 그물 속에 많은 고기들이 퍼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말이죠,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옆에 있는 친구의 배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부로서 말이죠, 기쁘고 흥분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고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이죠, 무릎 앞에 그는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저의 인생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and I will make fisher of men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였고 진리를 발견하였고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이죠. 공생의 기간 중에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잘 보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정적인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한 번의 설교로 말이죠. 3,000여 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발휘를 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성결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말이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고 각종 범죄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말이죠. 생활 속에서 잘못을 하고 성결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어떤 양심의 말이죠. 가책이나 윤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포르처럼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짜 꿀을 만드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멀리했다는 어떤 젊은이의 간장이 귀에 맴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는 정결된 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네로 황제의 특명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된 박해가 시작될 것이지만은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세에 대비하여 성결된 삶을 살며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성결된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알기 전에 우리들의 삶과 이후의 삶을 대조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결한 삶의 첫째는 근신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도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데 그러한 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영광 중에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도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갖다가 졸라맨다, 단단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모든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하는 것 같으면 허리에 어떤 뭔가 벨트를 딱 메고 그러고 나서 들어 올려야 허리도 다치지 아니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 같은 것이죠. 특히 말이죠, 역도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힘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성별된 자로서 합당한 일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물질을 쫓아가는데 허리를 동이고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말이죠, 쫓아간다고 해서 손에 다 질 수가 있다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물질을 쫓아간다고 해서 다 손에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쏟고, 선한 일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쏟고, 성결한 일에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쏟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욕을 버리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욕심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크신 축복과 함께 행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그 실과를 보할 때는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죄가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남자는 말이죠, 종신도록 수교를 해가지고 그 사산을 가족들이 먹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본절에서는 사욕을 본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욕의 마음이 뺏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엄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천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친 욕심은 하를 불러와가지고 죄를 낳게 되고 죄를 짓다가 보면 습관화되어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저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하래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사욕 때문에 영생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쫓아가던 모든 사역을 이제는 다 버리고 행실에 있어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본받아가지고 좀 거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나의 거룩을 본받아서 거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크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길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욕을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말이죠. 날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로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결한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근신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돼. 사역을 버리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행실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는 죽이지 못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젖어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면 우리도 새롭게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는 옛 사람을 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지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말이죠. 행동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없는 몸의 소유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죠.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일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돼요. 거룩한 척 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말끝마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경건한 척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적인 신앙의 자세와 참된 경건의 능력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따라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말이죠 높은 사회적인 직책을 가졌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말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때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했는지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나그네로 인생을 사는 동안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육신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유명한 문학자 존 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두 가지 사실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첫째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영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본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의 내용이 가치가 없고 무의미했다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롭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없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의 어느 도시에 가면 양의 교회라고 하는 크고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종탑 밑에는 한 마리의 양이 말이죠 딱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과 종탑 밑에 어린 양을 새긴 데는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갖다가 처음 세울 때에 교회의 종탑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꽤 높은 곳에서 일을 하던 한 인부가 어떻게 말이죠, 일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다가 밑에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말이죠, 그 종탑 밑에는 길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면 길바닥에 딱 떨어지면 그냥 뭐 그 자리에 죽을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길 위로 양 한 무리가 목동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이 인부 한 사람이 떨어지고 저런 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냥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양 위에 딱 떨어진 것이. 그래 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몸을 움직여서 싹 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이 사람에게 깔려가지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그 성도들이 그 양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이름도 양의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종탑 밑에도 말이죠, 양을 갖다가 탁 새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사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공허하고 무의미한 생활, 즉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결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첫째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말이죠, 그 사상과 깊이와 문학적 해련의 정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때가 되면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높이셔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믿는 자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박해의 직면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능력의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해가지고 고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근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 속에서 불경기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은요 1852년이 발견이 됐는데 가장 높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산의 정상을 정복할 때까지는 101년이 걸렸다.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산이라는 것을 알고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101년 만에 그 정상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등산가인 크라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은 아무리 높아도 마음에 품고 계속 바라보면서 도전하면 언젠가는 올라가게 마련이다. 인간의 희망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내려다만 보는 사람은 결코 올라갈 수가 없겠죠. 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갖다가 등산에 비추어가지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산 소망을 연결시켜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육신적인 욕망과 윗선, 이기주의 같은 그런 더러운 욕망들을 씻어버리고 영혼이 깨끗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배후가 아니라 하는 그 뜻입니다. 즉 배후가 말이죠, 연기를 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됨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배우는 말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척하고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실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됨으로 사랑하고 또 어떻게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된다라고 쉬지 않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랑하면 모든 것을 불태워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만 사랑을 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짝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라. 농경시대 때 말이죠.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이 없이 행함과 진실됨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말씀 안에 가라라고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복된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인 자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는 귀하고 복된 것이고 위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질에서 이러한 복음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즉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복음은 동일한 내용으로 살아서 역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육체는 풀과 같고 세상적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무성하다가 날이 차면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만발하다가 시들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허무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과 같은 유한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그러한 책과 성서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책은 영국인이 저술을 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영국을 만든 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성서의 그 위대성을 그렇게 역설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말이죠, 거의 너의 그 60여 년간의 탁월한 그 성정을 통해서 영국계에서 말이 해가 지지 않을 만큼 번영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어봤더니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는 따랐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5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이죠,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세토록 있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죄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욕을 버리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랑을 실천하며 세세토록 있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욕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랑을 실천하며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성결한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근신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자이고 또한 사욕을 버리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바른 삶의 모습, 우리들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저희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참여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